오늘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어,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면서도, 그런데도 갑자기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좀 신비롭고, 실제 하나 신비롭고 모호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10번 정도 거론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2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머지 히브리서에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해주는 굉장히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 귀중함에 비해서 정작 구약 성경에는 지면 할애가 굉장히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짧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오늘 읽은 본문의 한 번이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오늘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짧게 언급된 부분까지 하면 딱 2번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정보량이, 기록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멜기세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동방 왕의 4왕들과 그리고 서방 왕의 5왕들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동방의 왕들이 서방의 왕들을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서방의 왕들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에 속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의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혀서 이 동방의 왕들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집에서 길리우고 또 훈련시켜서 정예화된 그런 군사를 318명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그 모든 종들이 아마 1000명은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거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족장으로서의 그 지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죠.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왕들의 그 전쟁 승리를 자축하고 또 그렇게 있을 때, 정면전으로는 그래도 승부가 안 나니까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그들이 싸워서 또 이겨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독일,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긴 것보다도 더 큰 승리죠. 사실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승리를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승리는 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혜의 사건이었다. 어떤 실력에 의한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그런 승리였음을 성경이 이 엄청난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이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와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2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요.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멜기세덱, 그리고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때 이제 갑자기 등장하죠.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고 사라지니까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소돔 왕가의 대조를 보여주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영접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고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와요. 먼저 소돔 왕을 좀 살펴볼게요.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딱 네 단어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딱 나타났다, 딱 네 단어로 얘기하는데, 번역되니까 좀 이게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주고 물건은 가지라. 이렇게 되게 딱딱한 언어로 돼 있어요. 사람은 주고 물건은 가지라. 이 언어가 나타내는 뉘앙스는요, 아브라함의 승리를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좋긴 좋은데 못마땅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이 물건을 다 이게 전쟁에 승려서 다 뭔가 다 취하려고 너가 이 전쟁에 개입한 모양인데, 물건을 줄 테니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먹고 떨어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무례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보다는 마치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노리고 참전하기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어떤 선의와 진심어린 의도를 굉장히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그 인물이고요. 남의 진심을 왜곡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가져 이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가 진 빚을 청산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걸맞는 그런 소돔 왕이 그런 인물이었고, 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래서 역시 좀 멸망당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서 작용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소돔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 왕의 태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물건은 가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물질에 욕심이 있었으면은 아유 감사해라 이렇게 덥석 이렇게 물건을 챙겼을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치부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어디서 떠벌리고 자랑할까봐 내가 너 물건은 쌀 한 톨이라도 실 한 오락에도 내가 건들지 않겠다. 너희 소유 다 갖고 가라. 이렇게 많은 전쟁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보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유혹 앞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걸 내가 취하면은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선을 긋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멜기세덱을 좀 볼게요. 멜기세덱을 보는데 오늘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시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의 신가하면 다윗의 시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레위 반열에 레위에게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은 실상은 다윗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도 다윗으로 상징되는 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너무 어떤 무슨 헛개비를 아브라함이 본 게 아니고요. 실제 인물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 인물인데 영원한 분이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그 멜기세덱의 모호성이 오히려 그 두드러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 분명히 실제하시지만 또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 분명히 죽으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영원 끝까지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멜기는 왕을 의미하고요. 세덱은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단어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 의의 왕. 멜기세덱은 그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직함 같은 어떤 의의 왕으로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의 왕이었는가 하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실제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살렘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 또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의미하면서도 실제로 예루살렘을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요 왕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는 가장 존귀한 자를 영접할 때 그에게 드리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로 보면 엘륜이에요. 옛날에 우리 엘륜 그 교육원이 있었잖아요. 엘륜. 하나님은 엘 엘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참 아름답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너의 승리, 실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이거는 그 인간적인 그 어떤 관점에서 어떤 승산이 없고요, 또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사실 아니잖아요. 한 부족과 부족과의 전쟁 가운데 이겼으면 뭐 좀 말이 되겠지만, 여러 왕들의 연합 가운데서 부족의 어떤 족장이 뛰어들어서 승리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긴 전쟁이, 승리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승리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승리할 거니까, 반드시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져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게 딱 끝나버리면은 사실은 그 수고가 헛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모든 희생과 또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사랑의 내용들, 인내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소돔왕은 승리에서 오는 아브라함에게 좀 약간 좀 삐딱한 태도가,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재물까지 다 하고 사랑까지 다 얻었을 텐데 공연히 아브라함이 딱 이겨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딱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마 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당시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가 이겼으니까 너가 재물을 취해라. 근데 사람은 내게 다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겼으니 너가 영광을 얻고 너가 승리의 기쁨을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반면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승리해 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너가 이겼으니 영광을 너가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예배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게 더 기분이
듣기에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믿음의 그런 상황들 빼놓고 자,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최고다. 너의 승리다. 너희가 영광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솔깃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렘 왕의 제안을 따릅니다. 그것을 취해요. 소돔의 길을 가지 않고 살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단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물론 그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끌어당겨서 그렇지, 궁극적인 영광과 또 궁극적인 방향성은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을 예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권함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인데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준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과 똑같아요. 구약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명시하기 전에도 이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일까요? 다른 헌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11조는요, 성경에서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 헌금이죠. 헌금인데 독특해요. 세금의 개념과 거의 똑같아요. 세금은 뭐를 의미하는 건 소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나라에 나는 일원이요 소속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 소속을 거부하는 것과 같듯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으면 죄가 되듯이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1조 10분의 1은 여러 가지 기타 감사헌금과 어떤 선택 유무가 아니라 다른 헌금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멜기세덱의 어떤 그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또 당신이 다스리는 살렘의 나라에 예속된 자입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랍죠. 잘 보세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너희 집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옆 동네에 가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이 어디 있어요? 모리아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은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이 모리아 땅이 어디 있는 땅이었을까요? 그냥 대충 느낌이 정황상 어디였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모리아 땅이고 그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살렘 모리아 산 그 땅을 관할하던 왕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시다시피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삭 사건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지게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땅이 모리아 산이었고 모리아 땅이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땅의 관할이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또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게 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되는 메시지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살렘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이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또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곳에서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1000년 후에 그 모리아 땅에 또 예루살렘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구속사의 정점이 찍혀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 모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에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뿌리가 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창세기 16장 18절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당시 떡과 포도주는 가장 존귀한 자에게 어떤 드리는 예물과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주석가들, 초대교회 성경 주석가들이라든가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타내는 몸과 피로써 나타나는 그 메시지로 증거하더라고요. 구속사의 예표죠. 여기서 또 우리는 굉장히 좀 은혜를 보게 돼요. 당시에 떡과 포도주는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거 말고 역사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가장 귀한 자에게 대접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대접했던 살레망.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떡과 포도주 희생과 또 이 죽으심과 고난과 피 흘리심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요?